저는 오늘 레위기 1장 1절로 9절 말씀으로 온전히 바치는 번제, 온전히 바치는 번제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온전히 바치는 번제, 온전히 바치는 번제. 요즘 송중기, 송혜교 커플의 드라마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말할 필요도 없이 중국이나 일본이나 전 세계에 한류 드라마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군인과 의사의 사랑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 요즘 이 군대 용어가 많이 인기라고 합니다. 군대 용어는 단학간입니다. 단학간 아닙니까? 이랬습니다. 했나? 그러지 말입니다. 이러면서 했습니까? 그렇게 해야 군대 용어가 서로가 의사소통이 좋으니까 단학간 그런 말로 끌어냅니다. 어떤 군부대의 신병이 주방에 취사병으로 배치가 됐답니다. 하루는 이 부대에 별 2개 사단장이 왔습니다. 별 2개짜리가 오니까 군대가 완전히 분위기가 바짝 들었습니다. 이 신병이 이 식당에서 사단장님한테 이 배식을 하는데 너무나 떨리는 거예요. 너무나 떨려가지고 이 배식을 주면서 사단장님한테 더 드시겠습니까? 이래야 되는데 너무 떨려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사단장님, 더 줄까? 더 줄까? 너무 떨려가지고 더 드시겠습니까? 그래야 되는데 그것도 아주 힘차게 더 줄까? 그래서 분기를 다시 바짝 잡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금주부터 큐티 성경 본문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여러분 창세기에서부터 성경을 읽다가 걸리는 부분이 레위기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잘 가다가 레위기를 읽으면서 막 온통 제사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레위기는요 구약의 복음입니다. 구약의 복음. 복음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 레위기는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죄인들은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이들이 5살이 되면 성경을 읽게 했는데 제일 먼저 읽도록 한 것이 바로 레위기라고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모세오경이라고 해서 율법서라고 해서 유대인들은 가장 성경 중에 중요한 책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부터 읽게 하지 않고 레위기부터, 그리고 레위기 보면 모세오경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모세오경 중에 가장 중요한 책이 바로 이 레위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레위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주변에는요 많은 이방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이방 나라들은요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정말 이스라엘 연약한 나라 아닙니까? 주변 나라 비하면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계 최고의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노벨상의 30%를 타고 있는 민족이 어떤 민족이에요? 세계 경제 70% 80% 잡고 좌지우지하는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그 비결이 무엇이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요. 그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 딸딸딸 외우고 딸딸딸 외우게 시키니까 창조적인 은혜, 창조적인 능력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고 복을 주셔서 유대인들은요 세계 최고가 됐습니다. 미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학교 강당을 빌려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레위기 강해 설교를 시작했답니다. 여러분 레위기 보기만 해도 졸린데 교회를 개척하고 레위기 강해 설교를 시작을 했대요. 사람들이 그랬답니다. 개척하면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고 은혜 쉽게 받을 수 있는 그 성경을 택해서 설교를 해야지 저 어려운 레위기 본문을 선택해가지고 설교를 하니 강해 설교를 하니 저 개척교회는 반드시 망할 거다. 그렇게 했는데 망하지가 않았어요. 그 교회가 수천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됐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 이 레위기 안에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신 엄청난 비밀이 있다는, 엄청난 축복의 비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의 주제와 메시지는요 3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대통령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면
재벌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면, 이 세상 권세 있는 사람이 나와 함께 한다면 얼마나 복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레위기는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제사 제도를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은혜. 우리가 하나님께, 죄인들은 나아갈 수가 없어요. 죄를 용서받아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데, 제사 제도를 통해서 사람들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방법을 레위기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레위기는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하나님의 백성들도 거룩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요, 거룩한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들에게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한 백성이 되겠는가? 그것을 레위기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레위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제도, 짐승이 죽는 것, 죄사함 받는 것,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에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겠는가? 바로 제물처럼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레위기 1장은요, 번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번제. 주일학교 옆으로 가세요. 번제는 제물을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의식입니다.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그래서 오늘 레위기 1장에서 이 번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무엇이 있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를 지나서 애굽 탈출해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을 때 어떤 민족이었어요? 종살이하고 있었어요. 그 강력한 애굽 속에서 그들을 탈출할 해방될 힘이 없었습니다.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탈출시키셨습니다. 자기는 광야를 지나갑니다. 광야, 하루 종일 햇빛이 쨍쨍 내리쬐고 광야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풀 한 폭이 없습니다. 거기서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그들은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서 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주변에 얼마나 많은 강력한 나라들이 있었습니까? 그들의 힘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그들은 하루도 살 수가 없었어요. 출애굽 시대도 그랬습니다. 광야 시대도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회막을 지어놓고 이 회막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는 걸 통해서 하나님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셔서 그들을 보호해 주셔서 승리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약하지만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너희가 부족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축복해 주겠다. 이 광야에서 하루도 살 수 없지만 너희 가는 길을 내가 인도해 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그리고 먹을 것이 없을 때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을 때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시고 물이 먹고 싶을 때는 물이 없는 지역에서는 바위를 쳐서 강물이 흐르게 하셨습니다. 이게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현장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가정에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나라 그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광야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 수가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왜 그렇게 어려운 일은 많은지, 왜 그렇게 시련은 많은지, 왜 그렇게 고난은 많은지, 한 문제 끝나면 내게는 더 이상 문제가 없을 거야. 근데 이 문제 끝나면 또 문제, 또 문제, 또 문제. 우리의 힘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나를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 힘으로 살 수 없지만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의 인생길을 인도해주겠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이러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명령하셨느냐? 예배를 명령하셨다. 예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으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미래를 주시고 우리 인생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제일주의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 주일 예배 여러분 잘 드리십시오. 예배 잘 드리는 자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배는 무엇이냐? 예배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며 흠없는 수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소를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물이면 뭘로 드려라? 흠없는 수컷으로. 흠없는 수컷, 수송아지를 드려라. 어디에서 드려라? 회막문에서 드려라. 회막에서. 하나님이 정한 장소에서 회막에서 드려라. 어떻게 드려라?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릴지어다. 누구를 기쁘시게? 여호와를 기쁘시게. 누구를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 높임 받으십시오. 하나님 예배를 받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재물을 선택할 때 흠없는 수송아지 고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기가 키운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거 선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이것을 다 번제로 태워서 드려야 돼요. 흠이 없는 거, 제일 좋은 거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려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나의 기쁨을 구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예배드려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미리 준비해서 미리 와서 찬양과 기도로 준비하고요. 또 기도할 때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요. 찬양할 때도 열심히 찬양을 하고요. 또 헌금도요 미리 준비해야 돼요. 미리 헌금 봉투에 헌금을 다 준비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리고 설교 들을 때도 하나님 말씀 내가 드려야지 정신 바짝 차리고 막 들어야 돼요. 졸리면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졸면 죽는다 이런 마음 가지고 허벅지를 팍팍 꼬집으면서 그냥 정신 바짝 차리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나 이 말씀 드려야 돼요. 그럼 그 말씀에 은혜 받고 아멘 할렐루야 순종하겠습니다. 한 주간 지나면서 또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도록 예배를 드려요. 예배 나왔을 때 아유 사람 별로 없네 이러면 안 돼요. 수만 명의 분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든 마음은 한결같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이고 이 교회는 뭐 밴드도 없네. 저 반주기 가지고 반주하네. 여기가 무슨 노래방이야.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요 개척하고 지금까지 7년 동안 오면서 이거 가지고 이 반주기 가지고 찬양을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헌금 준비할 때도요 액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한 시간 예배 드리지만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 찬양 받으십시오. 하나님 높임 받으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러분 그렇게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치유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임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장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 숫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건물의 문제가 아니에요. 수천 명이 모이냐 수만 명 그거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누구를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 쳐다보지 말고 목사는 왜 저렇게 그냥 머리숱이 조그맣게 없나 그런 거 쳐다보지 말고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 하나님은요 짐승의 제물을 통해서 속죄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속죄의 모습.
4절 말씀 보십시오. 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뭐가 될지라?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번제 드릴 때 속죄 안 받기 위해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며 죄를 지으면 이 사람은 죽어야 돼요. 율법을 어기면 이 사람은 죽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을 대신해서 짐승을 끌고 오는 것입니다. 짐승을 끌고 오면 이 사람은요, 이 번제물 짐승의 머리에다가 안수하는 거예요. 왜 안수하느냐? 나의 모든 죄를 네가 다 뒤집어 쓰라는 것입니다. 뒤집어 쓰라. 그리고 이 짐승을 죽이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짐승이 대신 죽는 거예요. 내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짐승이 대신 죽음으로 나를 죄를 져 죽었으니까 이제 나는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화평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짐승의 의미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속죄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겠어? 나 같은 죄인이. 이 나 같은 죄인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천국 가게 생겼습니까? 지옥 가게 생겼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밤에 내가 죽으면 천국 갈 것 같습니까? 지옥 갈 것 같습니까? 지옥 갈 것 같죠. 우리 양심상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예.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립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라는 거예요. 나의 죽을 죄로 예수님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죄사함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우리를 받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마다 무엇을 의지해야 된다? 지금은 짐승 죽이지 않아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보혈이 그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했어요. 우리 모든 죄를 속죄했습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든 죄까지 용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물로 죽어주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우리가 속죄함 받은 것은, 우리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우리가 지옥의 저주와 심판을 받을 그러한 존재에서 용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백성이 되고 부활의 소망을 얻게 된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용납함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한 번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 그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지성소는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죄인들은 못 들어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특사합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 성소 앞에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시는 속죄의 피인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 인생의 복의 복을 더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장 귀한 분으로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네 번째, 짐승의 죽음을 통해 죄의 대가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짐승이 죽는 모습을 보십시오. 이게 바로 뭐다? 죄의 대가라는 거예요. 5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 9절 시작.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소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며,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 여러분, 이 송아지가 죽는 모습을 보십시오. 안수에서 때려 죽입니다. 그리고 가죽을 벗깁니다. 배를 가르고 내장을 다 끌어냅니다. 각을 뜹니다. 머리에서부터 발이 꼬리에 이르기까지 착착착착 각을 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부 불살라서 하나님께 태워서 올려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참하게 죽는 짐승의 모습 보십시오. 피가 튀깁니다. 처참하게 죽어갑니다. 울부짖으며 죽어갑니다. 이게 뭐라고요? 죄의 대가라는 것입니다. 짐승이 죽는 모습은 우리가 죽을 모습이라는 거예요. 짐승이 받는 저주는요, 우리가 받을 저주라는 것입니다. 이 죄의 대가는 이런 처참한 죽음이고, 죄의 대가는요, 이런 처참한 피 흘리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없는 죄인들은요, 지옥에서 이런 저주와 형벌, 이런 끔찍한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죄 사함을 받았으니 천국에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죄를 지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저주를 우리가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거룩하게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섯 번째, 번제는요, 예배자의 참여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배자는 구경꾼이 아닙니다. 예배자는요, 참여해야 됩니다. 예배자가 어떻게 합니까? 짐승을 끌고 와야 돼요. 근데 뭘 끌고 와야 돼요? 흠없는 거를 끌고 와야 됩니다. 흠없는 거 선별하려면 여러분 얼마나 걸리겠어요? 자기가 키운 짐승 중에서 흠없는 거 선별을 해야죠. 그리고 이것을 성전으로 회막으로 끌고 와야죠. 그리고 끌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안수를 해야죠. 안수한 다음에 뭐 합니까? 이 안수의 제물을 죽여야죠. 죽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가죽을 벗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배를 가릅니다. 이때 여러분, 이 짐승의 피가 얼마나 튀겠어요? 피가 팍 튀면서 완전히 짐승도 피범벅이가 되지만, 이 짐승을 잡는 제사자 예배자도요, 피범벅이가 되는 거예요. 피범벅이가 되면서 내장을 꺼내고 기름을 자르고 머리부터 발까지 다 자릅니다. 그리고 제사장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에 뿌리고 그 고기를 불살라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이 예배자, 제사장은 어떤 예배, 어떤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정말 피 터지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피 터지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제사장이 하는 거 구경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잡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자는요, 구경꾼이 아니라 참여자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제사 드리는 제사자처럼 우리도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해서 예물을 준비하고 헌금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미리 와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찬양할 때 정말 진정 입술만 벌리지 말고 우리의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또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기도할 때도 정말 피 터지는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또 설교 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막 이것도 그냥 정말 그 은혜 받기 위해서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피 터지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 시간은 뭐 참석했으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몸도 왔지만 마음도 와야 되고 정신도 와야 되고 영혼도 와야 돼요.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온 마음 다해서 기도해야 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니까요.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어. 골프 치러 가야 되는데.
돈 벌러 가야 되는데 가스불을 끄고 왔나 뭐 이런 생각. 내 첫사랑은 지금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몸도 오고 마음도 오고 영혼도 오고 정신도 와서 피해 제사를 드려. 피해 제사. 피해 제사. 재물 잡는 제사자 보십시오. 피해 제사를 드린다니까요. 정말 우리가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피 터지는 예배를 드려. 피 터지는 예배.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시간대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대 오는 게.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짐승을 잡을 수는 없지만 나를 잡아야 돼요. 나를 확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된다니까요. 예배자는 구경꾼이 아닙니다. 참여자입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예배를 드리든 최선의 예배를 드리십시오. 최선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또 여섯 번째, 하나님은요 형편에 따라서 제물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이 제물 드리는데 3절에 보면 부자는 수송아지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또 10절에 보면 평범한 사람들은 양이나 염소를 드리게 했습니다. 또 14절에 보면 가난한 사람들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 드렸습니다. 뭡니까? 하나님께 누구든지 제사를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물을 가지고 오는데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형편에 맞게 그 예물을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은요 누구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만드셨고 누구든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내가 부자라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내가 가난한 자라고 열등감을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다 똑같이 보십니다. 하나님은 다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소를 키우는 소와 같은 축복을 주셨으면 송아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양과 염소와 같은 축복을 주셨으면 양과 염소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는 비둘기 새끼와 같은 그런 은혜를 주셨으면 그걸 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똑같이 보시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돈 많아가지고 교만해가지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너무 가난하고 없다고 교회 안 나오는 이것도 안 된다니까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11조를 드리든 감사 예물을 드리든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하나님이 다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 10형제 있으면 잘 사는 자식 마음 더 갑니까? 못 사는 자식 마음 더 갑니까? 부모 당연히 부모 마음은 못 사는 자식한테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네 모습 그대로 나오라는 거예요. 네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여러분 형편에 따라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고 예물 드리시기 바랍니다. 액수를 따지지 마. 액수를 따지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받는 거예요. 또 이 번제의 의미. 번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번제의 의미는요. 헌신입니다. 헌신. 이 번제의 제물 소, 양, 염소, 비둘기 이 새끼 다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태워드렸어요. 완전히. 머리만 태워요? 그게 아니에요. 팔만 태워요? 그게 몸뚱아리만 태워요? 그게 아니에요. 전부를 다 태워서 이게 번제예요. 번제. 전부를 태워서 드리는 것.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는 헌신입니다. 헌신.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조금 헌금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조금 시간 나면 그거 조금 이렇게 봉사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전체를 원하십니다. 우리 전체가 뭡니까? 우리의 몸뚱아리죠. 내 몸이 있는 것, 내 몸이 행하는 것, 그 모든 것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러면 다 목사 되고 다 선교사 돼야 돼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는, 내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가정이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자식들이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내가 축복받고 건강하고 사업이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크든 작든, 하나님이 주신 복이 크든 작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게 헌신이라니까요.
하나님 온전히 태워서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뭐 이기적인 욕심입니까? 우리는 쫄쫄 굶는 뭐 거지로 살고 뭐 하나님께 이건 아니죠. 또 하나님이 그렇게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세상으로 나가 타락하는 길로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오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 이게 헌신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바로 헌신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똑같은 말씀이 3번 반복되고 있어요. 레위기 1장 9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13절 하반절에도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17절 하반절에도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이 이 번제를 화제로 향기로 맡으시고 하나님의 그 예배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은요 하나님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면은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우리 인생을 보호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보호하십니다.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 가정 문제, 인생 문제, 자녀 문제, 물질 문제, 사업 문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다 잡아주시는 거예요.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불가능이라고요? 하나님이 해주시면 가능이 되는 것입니다. 산이 높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산을 넘게 하시는 것입니다. 문이 닫혔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문은 열릴 것입니다. 장벽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장벽이 뚫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니까요.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할 일은 뭐냐면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를 향기를 맡으시도록 향기를 받으시도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이 받으신 듯한 그런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일주일의 삶이요 승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분들의 그런 모습을 봅니다. 앞에 있으면 다 보이죠. 여러분이 저를 보시듯이 저도 다 보이거든요. 속까지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그냥 얼굴만 보이지 은혜를 사모하는 자 반드시 은혜 받습니다. 그 은혜 받은 자 한 주간 승리합니다. 또 보고가 오잖아요. 제 귀에 들려주는 보고가 있어요. 간증이 있어요. 그걸 들으면 승리의 보고들이 팍팍 들어옵니다. 그 보고가 누구한테 있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드린 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부메랑 같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하나님이 그 영광을 다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 인생의 축복을 주시고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누구를 축복하세요? 그의 후손들도 축복하잖아요. 뭐라고 유언하고 jus습니까? 나는 죽으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우리가 예배의 승리자가 되면 하나님 우리 인생을 복 주실 뿐만 아니라 자손만대 천대 복을 주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가정과 가문을 책임져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도 복의 복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레위기 1장의 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것인가 살펴봤습니다. 우리도 신실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께 헌신된 일꾼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시고 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성찬을 대합니다. 번제의 제물로 우리에게 속죄를 주시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 묵상하며 또 성찬을 대할 때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우리 마음속에 모시며 예수님만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